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을 찾는다라는 의미에서 본향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은 그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까? 아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에게 깊은 정을 붙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안정된 그 장소, 안정된 테두리, 울타리가 주는 소속감과 정체감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인격적으로 결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아니어도 행복하고 잡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그 아이의 장래의 인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교제하는 우리 선배 목회자 가운데 휴가철만 되면 고향집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고향집에서 자기의 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한 분은 강릉에서 보내시고요, 한 분은 포항에서 보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사모님들의 고향이에요. 예. 그래서 여름철 휴가를 보내는데 저로서는 부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원래 태어난 집이 아니고 신생아를 벗어나서 새로 이사한 집, 그게 이제 제 기억의 전부인데 그 집 뒤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바로 앞에 한 10m만 가면 시냇가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뛰어놀기에 참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작은 언덕길은 이제 경사가 지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자주 어릴 때는 다 그러잖아요. 빨리 달리는 거 좋아하고 높은 데 뛰어내리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경사진 곳을 전속력으로 내려오다가 그 조그마한 오솔길에서 자주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형이 그 무릎에서 피가 철철철 나면 고운 흙을 골라서 그 무릎에다가, 피나는 무릎에 흙을 이렇게 뿌려주고 발라주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태어나서 자란 그 고향 집에 대한 큰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재개발로 제가 뛰어놀던 그 모든 작은 언덕과 오솔길과 시냇가가 다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실감이 되게 컸습니다. 이 목회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뭐 나아진 듯합니다만 명절에도 고향집을 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교회를 지킬 때가 거반 대부분이었고 그 이유는 새벽기도 때문에 교회를 비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주일을 끼고 있는 날은 목회자들은 뭐 고향, 명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고향집을 갈 때가 되어지면 제가 그 뛰어놀던 그 집을 보면 굉장히 제 마음에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과 감정들을 몽땅 빼앗긴 기분이었고 그 이후로는 그곳을 찾지 않습니다. 가봤자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향집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깊은 향수와 동경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마지막으로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것은 집을 나간 막내나 집안에 있는 큰형 모두 사실은 참다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린 떠돌이였다. 그리고 그 떠돌이의 상태와 운명은 우리도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거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 본향은 고향이에요. 그 집을 찾아가는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원래의 자기의 본 고향의 집을 찾아 돌아가는 이 귀향의 이야기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창조와 구원의 아버지를 모르고 거짓된 그림자 속에 속아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어서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집,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T.S. 엘리엇은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집에 집착하는 것은 영혼의 고향인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현대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 특별히 한국은 더 그게 더 심한데 그렇게 집에 집착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아버지를 떠난 결과로 나타나는 안전감과 이 소속감이 결여된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집착의 강도는 자기 안에 공허함이 더 크면 클수록, 자기 안에 허기짐이 더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집에 대한 집착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헤르만 헤세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의 안내자가 있다. 그럼 그 안내자란 누구냐? 원래 내가 떠났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의 영혼의 안내자다. 그래서 참다운 고향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고픈 모든 사람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리움이라고 하는 향수병을 다 앓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차원에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떠나왔던 창조주의 집, 나를 구원하셨던 구원주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은 오직 우리의 시민 구원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창조되어진 우리가 살 곳을 떠나온 결과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움과 허기짐과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결여와 불안함이 강도가 집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땅의 집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걸음은 여러분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있을 때 한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은 박치입니다. 음치입니다. 요즘은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리치도 있다고요. 요리 못하는 사람, 간을 못 맞추는 사람을 요리치라고 그러는데, 근데 목사님이 하나가 아닌 게 있어요. 길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길치가 아니어도 여러분 인생이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길을 잃어버렸던 게 언제냐? 런던의 지하철에 갔을 때입니다. 런던의 지하철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폭격에 대비해서 미로처럼 지하철을 꾸며놨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계획돼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기 쉽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방공호처럼 만들어놔서 가면 이렇게 돔처럼 돼 있어요. 이게 반타원형으로. 그리고 들어가면 출입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 간 사람들은. 근데 길을 그렇게 잘 찾는다고 자부했던 목사님도 런던의 지하철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방향을 못 잡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수없이 그 런던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방향을 못 잡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걸어가도 반대로 가는 거니까. 하지만 방향에 만족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향을 찾은 것에 지나치게 안심하고 안정감을 갖고 방향을 찾은 이후에 내가 해야 될 걸음을 걷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방향의 끝이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한다는 거. 그것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의 끝인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는 믿음만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여러분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다 잊고 삽니다. 첫 번째 뭐냐? 이 땅은 우리가 여러분 거할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의 그 소풍이라고 하는 시에도 나오죠. 이 땅은 재미있게 놀다 가는 세상이다. 이 소풍이 끝나는 날 나는 기쁘게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시인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은 영원한 집인 양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 구원 이후에 그들이 스쳐 지나가는 땅에 영원히 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간과해요. 그러면 광야 40년은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거기서 살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은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살게 된 곳이지 광야의 40년은 그들이 도착해야 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죠. 광야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 거쳐가는 곳인데 마치 거쳐가는 곳을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니까 여기에 지나친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살기 힘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도 살기 힘듭니다. 능력이 있어도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실력이 없으면 더더욱 살기 힘들죠.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 재미있는 실제적인 얘기를 하나 소개해 주죠.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왜 열심히 성실히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공부를 떠나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동물의 왕국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의 왕자 중에 왕은 누구예요? 라이온 킹이잖아요. 사자하고 호랑이인데 여러분 사자하고 호랑이가 얼마나 힘이 좋고 빠릅니까? 여러분 사슴을 사냥하면 여러분 백발백중 다 잡을까요? 사자가 사슴하고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스피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한 번 물으면 끝나요. 그냥 목이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자나 호랑이도 여러분 백발백중 성공하지 않습니다. 10번 하면 몇 번 잡을까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 얘기를 하면 자기 자녀들에게 왜 탁월한 머리가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머리의 재주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느냐, 성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집의 작은 아버지를 얘기를 들어요. 실제로 그 자기 작은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대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하는데 전체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교만했대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갔대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 그분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머리 좋은 것만 믿고 공부를 안 하는 성실하지 않은 삶이 배어버린 그분의 결과는 지금 어떠냐? 백수예요. 놀고 있어요. 왜? 머리는 좋게 태어났는데 성실한 것이 몸에 배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만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백수로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은 그 자기 작은 아버지만큼 똑똑하지 못하대요. 그런데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어릴 때부터 강조하고 강조해서 그들은 지금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는 이 땅은 능력이 있어도 이처럼 힘듭니다. 타고난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아도 살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과 실력과 내 재주와 은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덮지 않으면 우리의 재주만으로 실력만으로 또 성실만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어려움은 뭐냐? 생존이 이렇게 힘든 광야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모두가 다 궁궐 같은 삶을 꿈꿉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의료 분쟁이 이제 의학 끝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부 좀 다 잘하면 다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마치 지나치게 다 의대를 가려고 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화려하고 잘 사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꿈꾸는데 이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해의 결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게 되어지고 갈등을 하죠. 생존이 힘든 곳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왜? 이 땅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잊어버림이죠. 이 땅이 최종 목적지인 양 산다는 말.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동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자,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인물이 창세기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면 집과 땅이 나와요. 집과 땅은 여러분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하나죠. 여기서 말하는 1차적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집을 떠나라고 한 건 누구의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집입니다. 그러면 지시할 땅은 어디예요?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나중 후에 알게 됐죠. 자, 그러면 성경 전체가 비추는 이 아비짐은 단순히 데라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이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지시할 땅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아버지의 집, 우리의 진정한 고향,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우리의 진정한 집,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여정이.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사 준비를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하고 똑똑하게 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성경이 말하고 믿음이 말하는 내 집과 내 땅을 떠나라고 하는 이 준비를 하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외면합니다. 그냥 외면을 해요. 자, 믿음이 내 안에 일으키는 어떤 거? 이사 준비하라고 하는 거. 이 소리를 외면해요.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은 이걸 밀어낸다고요. 알기는 아는데 이걸 밀어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 안에 더 안 좋아지고 악화가 되어지느냐? 아버지의 집에 대한 향수는 더 커져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믿음이 좀 있으면 외면하고 아니면 믿음이 어두우면 이걸 아예 감지하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고 주어진 현실 속에 함몰돼서 매일매일 살아가니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걸 까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감지가 되어지는데 이것 또한 외면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뭐냐? 다 몸 밖으로 내어 차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더 커져요? 아버지의 집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집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져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강도가 더 커지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아버지가 아에게 말하는 이사 준비하라고 하는 소리를 외면할수록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내 집에 대하여 더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요. 자,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극은 뭐였냐면 구원이 시작됐는데도 틈만 나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전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전의 땅으로. 내 본토 친척 집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몸은 따라왔는데 생각과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전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과 이 집의 시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발걸음이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발걸음이 무겁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는 모든 자중질환, 모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은 어디에 무엇이었느냐? 구원이 시작되어져서 발걸음은 구원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눈은 어디를 쳐다봐요? 방향이 앞을 봐야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 구원 이전을 자꾸 바라보니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냐? 이 땅이 그렇게 네가 사는 곳이 좋냐? 지난주 퀴즈 성경 낸 것도 왜 40년이라고요? 하루를 40일 정탐을 1년씩 곱해서 그럼 여기서 40년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40년 이렇게 살아. 그렇게 이곳이 좋냐 이거죠. 하나님이. 자, 그래서 옛 시선을 탈출하지 못하고 새로운 본향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붙잡혀 있는 시선과 안목이 이처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걸음에서 시선의 영향력은 대단히 커요. 대단히 큽니다. 방향이 시작이라면 종착지인 아버지의 집까지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당겨주는 것은 시선이에요. 안목이에요. 자,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믿음을 떠나서 이렇게 단박하게 얘기해도 이 말은 100번 맞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를 뭐라고 할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시선이 다 좋아요.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신앙을 얘기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선을 좋아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시선이 다 어둡습니다. 시선이 과거에 붙잡혀 있거나 현재의 어려움에 함몰되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에 이게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과 안목이 전혀 내 안에서 역할을 못해요. 이게 일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하고 여러분 공통적인 얘기들은 그들과 대화하면 시원해요. 왜?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현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변명이 되어지고 항변이 되어져서 이걸 가지고 저항하지 않거든요. 이걸 다 털었어요. 과거에 얽매인 것도 탈출했고 털었고 현재의 어려움 털었어요. 왜?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운 조건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백날 우려봤자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할수록 내 영혼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만 무너진다는.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걸음이나 일반적인 사람의 현실적인 걸음에서 이 시선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밀어주고 당겨준다 이거예요.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방향, 믿음이라고 하는 방향에서 시선이 하는 놀라운 여러분 현실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걸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구원이 내 안에 시작되어졌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말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몇 살인데 본토 친척집을 떠나지 못하고 과거의 시선이 묶여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여러분 조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느냐? 이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여기서 설교를 하는 저부터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남들보다 인생이 무겁고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 이전의 과거가 계속 나를 붙드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나요? 이제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으니까 군대의 악몽에 꿈을 꾸거나 군대가 나의 기분 좋은 유쾌함을 그 옛 기억이 군대 시절의 옛 기억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의 나의 감정을 깰 때가 많죠.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어릴 때부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힘든 삶이 자랑이 아니거든요.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작용하느냐? 과거의 그 힘들었던 고통들이 상흔과 상처와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현재의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현재의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사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힘듦을 만나면 과거의 어려움의 상처와 현재의 어려움이 서로 연처럼 일직선으로 쫙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악몽과 같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원하지 않지만 마치 밤에 찾아오는 악몽처럼 과거의 어려움과 현재의 어려움이 서로 불꽃이 되어서 만나서 내 안에 불을 지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어려움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밀어내고 깨끗이 일소해버리는 이 작업들을 하지 아니하면 이 악몽과 같은 이 지저분한 나를 무너뜨리는 어두운 감정에서 탈출하기가 불가능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이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나를 무너뜨렸던 좌절이든지 거기에서 얽매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자,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히브리서 10장에 왜 우리가 과거에 빠져 있거나 과거의 어려움에 붙잡혀 있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되냐고 얘기하면서 먼저 선포하는 게 뭐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을 먼저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에 나를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비극은 구원이 시작되어졌으나 자꾸 시선이 과거를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은 나를 채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로 우리 안에 주어진 거고 그것이 기쁜 일이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기초로 내일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음의 걸음과 시선이 내가 이 땅을 떠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의 걸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믿음의 걸음은 굉장히 가벼운 발걸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믿음의 걸음이 근데 이제 우리가 동의하기 힘든 건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걸음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뛰는데 이게 무슨 이렇게 무거운 걸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내 맘대로 뛰어다니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을 때는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좋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걸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니까 발걸음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발행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발걸음은 굉장히 가볍고 유쾌하고 즐거운 발걸음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데 그렇게 가볍고 유쾌한 즐거운 발걸음이 되어지지 아니할까? 그 이유는 믿음이 구원이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시선이 옛 본토 시선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땅을 내가 이렇게 발걸음 가볍게 떠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마지막 내용처럼 첫째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삶에 아주 중요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꼭 내가 붙잡아야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이 와중에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주의 교회를 이 세워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이상하게 많이 그려져요. 많이 오버랩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식으로 접목을 하면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워서 주의 교회를 여기까지 우리가 세워가는 과정, 그 이전과 이후에 내가 이 도상에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놓을 수 없는 것들. 내가 이것만은 양보 못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것만은 양보 못하지. 그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지금은 나에게 별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하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김이 어디 있느냐 말하고 하는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했던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믿음의 여정 중에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이전의 관심사.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돈을 쓰고 내 모든 이 에너지를 쏘아서 그 하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해. 이전의 관심사가 이제는 나에게 밀려납니다. 서서히.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인생의 소명과 그 방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갈 때 내가 주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그렇게 관심이 많고 내가 거기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내 모든 에너지도 쓰고 계획도 쓰고 생각도 쓰고 그렇게 집어넣어서 했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이 길에서 찾아오는 그 기쁨과 자유의 경험이 말할 수 없이 더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방향이에요. 이걸 따라가는 게 나는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을 때 발걸음이 가볍죠. 즐거울 때 발걸음이 가볍죠.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하면 똑같은 걸음인데 무거워져요.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이제 우리 교회 전체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경건을 삶에 구축하십시오.
경건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트레이닝하는 이 경건을 내 삶에 갖추느냐 갖추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무거울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가벼울 것입니다. 한 발은 무거울 것이고 다른 한 발은 가벼울 것입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여기 있는 목사의 역할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의 몫과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세우시고 채우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부어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적 몫과 책임은 뭐냐?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경건의 삶을 내 삶에 구축하느냐 구축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지금 본향을 향하는 여정에 있고 옆에 있는 우리는 본향에 이르는 여정에서 만난 하나님이 허락되어진 친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친구입니다. 왜 하나님이 친구를 허락했을까요? 이 길이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복된 친구 여러분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위로와 위안을 주어서 참된 우정을 나누면서 그 아버지 집에 우리 모두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